사무엘상 28장 8절에서 19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들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라 하냐.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둘이 대답하여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도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하려고 했던 내용이었는데 거역 부분을 계속 말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모든 죄와 재앙의 근원, 그것은 거역이죠.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어린아이같이 듣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사람이 마음이 잘 맞았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마음이 잘 맞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마음이 잘 맞는 존재로 하나님이 피조물 중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잘 맞을 때는 그 에덴 동산과 온 우주에 죄와 저주와 죽음이 없었죠. 그런데 사탄이 뱀으로 뱀의 배후에서 역사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하니까 사탄은 누구입니까? 사탄은 거역하는 자입니다. 거역의 영이죠. 거역의 영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향하여 거여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거여가는 마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하고 마음이 어긋나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어긋나요. 어긋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긋나면 이게 어그러지는 거죠. 어그러지고 문제가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속으면 하나님과 마음이 안 맞아요. 속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 표정 분위기 보고 그거에 마음이 맞는 거죠. 거기에서는 어떤 해결책도 그리고 거기에서는 어떤 답도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건 하나님과 마음이 맞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오 모든 것을 그 마음에 뜻하신 대로 행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모두가 그냥 삶으로 경험하는 거죠. 삶으로 알게 되고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잘 기억을 하면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명기 17장 18절에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어디에 두고?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뭐하며? 배우며 언제까지? 평생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그러면 왕으로 선택된 사람이 뛰어납니까?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이 뛰어납니까? 뛰어나고 놀라운 사람도 하나님의 율법책을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뭐 할 것이라? 행할 것이라. 그렇죠. 사울은 이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점점 마음이 어긋나는 거예요. 어긋나는 게 뭐죠? 거역이죠. 자꾸 어긋나요. 그리고 자꾸 마음이 틀어져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친척끼리 모였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가장 가까워야 하는 부부, 가장 가까워야 하는 부모 자식 사이에 마음이 틀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틀어져 버리면 그러면요 남보다 힘들어요. 아예 같이 있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틀어져 버려요.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왜 어려움과 고통과 그리고 괴로움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과 마음이 어긋나면서 어긋날 때 빨리 깨닫고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데 어긋나요. 어긋나면 빨리 돌이켜서 맞춰야 하는데 어긋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이게 완전히 하나님과 마음이 맞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고 막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죠. 여기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정말 뼈아픈 아픔이죠.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율법책을 사울이 가까이 했다면 하나님이 15장 1절에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말렉의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 사람에서 가축까지 다 진멸시키시오. 그런데 여기 신명기 25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뭐하라? 지워버리라 그랬었어요. 너는 뭐하지 말지니라? 잊지 말지니라.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려야 할 것이 있고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말렉에 대한 진멸은 하나님이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얼마나 아말렉에 대해서 단호하셨는가를 율법을 보지 않으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망각을 했던 거죠. 사울이 사무엘상 14장에서도 13장 14장에서 하나님과 어긋납니다. 근데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틀어지게 되는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틀어져도 빨리 돌이키면 삽니다. 그런데 틀어질 때가 언제냐면 사무엘상 15장이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상 15장 1절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그 말씀을 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 2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뭐 하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렇죠. 왕은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백성의 말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백성의 말, 상황과 환경, 하나님의 말씀과 틀어져 있으면, 어긋나 있으면 왕은 뭘 들어야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왕이에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사람들의 말과 여호와의 말씀이 틀어져 있어요. 상황과 환경이 여호와의 말씀과 틀어져 있어요. 상황과 환경을 들어야 합니까?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죠? 여호와의 말씀을 마소서 들으소서. 2절을 우리 크게 읽겠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아멘. 그러니까 다 전멸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말렉의 모든 소유물에는 그렇게 거여가는 영이 다 엮여 있어요. 여러분,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의 몸속에 군대 귀신들이 2,000마리의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갑자기 귀신이 들어가니까 낭떠러지로 막 달려가지고 추락을 해서 몰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거여가는 영이 짐승에게 들어가면 짐승을 죽입니다. 거여가는 영은요, 사람에게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짐승에게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함께 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싹 몰살을 시키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말렉을 찌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정말 대승을 합니다. 아말렉을 싹 죽여버려요. 말씀대로. 근데 뽀대가 나기를 원하니까 얼굴을 좀 세우고 싶어서 아각 왕을 살려요. 그래서 승전가를 올리면서 입국할 때, 그때 포로된 아각 왕을 딱 얼마나 백성들이 열광하겠습니까? 그리고 사울에게 이목을 집중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어긋나고 틀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 마음의 중심에는 자기가 있으면 안 돼요. 사람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자기가 있으면요,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막 틀어지고, 이게 막 틀어지는 거예요. 어긋나가지고 막 틀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틀어지면 마음이 이렇게 막 비비 꼬입니다. 오해가 잘 되고 속이 상하고, 속이 상하면 잘 풀지를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긋난 것을 바로 맞춰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틀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올바로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 보시면 그러니까 대승을 했어요. 아각을 살렸죠. 아말렉 족속은 유목민이지만 유목민이 아니에요. 그들은 노략질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양떼와 소떼, 낙타, 나귀를 보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보기 힘든 너무너무 좋은 극상품의 낙타와 양, 소, 염소, 당나귀, 아까운 거예요. 백성들도 아까워요. 그러니까 뭐라고 교묘하게 싹 어긋나는 말을 합니까? 우리 이 좋은 짐승들, 이스라엘에서도 보기 힘든 이 좋은 짐승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귀에 솔깃하고 설득력이 있고 그리고 마음에 쏙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하는 것이면 내 인생을 지금 하나님과 어긋나게 하는 거고 하나님과 마음이 맞지 않게 하는 거구나. 마음에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인생이 틀어지고 어려워지고 꼬이고 힘들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자. 그 자가 바로 깨어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교묘하게 어긋나는 거예요. 마음에 쏙 들어요. 짐승을 살려요. 그리고 사울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중심이 자기에게 있으니까 여기 15장 12절에 보면 기념비를 세워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심이 자기에게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어긋나잖아요. 그리고 어긋나가지고 틀어지죠. 틀어지면요 그때부터는 중심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으면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해요. 자기를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심하게 틀어졌구나 하는 것을 오늘 깨달으시고 여러분 이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려요? 나와 함께 수고한 사람들의 수고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요? 나와 함께한 소중한 사람이 네, 대답 좀 해주세요. 어떻게 영광을 돌려요? 나와 함께하는 소중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과 이런 소중한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수고해서 이런 결과가 왔구나.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세요. 얼마나 복이 있어요. 지금 사울이 이런 상태일 때 하나님은 사울에게 말하고 싶으셔요.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5장 10절 11절에 사울의 이야기, 사울에게 하나님이 하셔야 할 말씀을 사울이 못 들어요. 왜 못 듣습니까? 어긋나니까. 우리가 지금이야 얼마나 통신이 발달했습니까?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스마트폰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이 산이 많은 곳에 가면 통화가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이 송신국에서 보내는 전파와 스마트폰이 이게 맞지를 않아. 산에 전파가 콱콱 부딪혀가지고 전파가 삐뚤어지니까.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산처럼 이렇게 가로막고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거기에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삐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전파를 받아내는 것은 뭘로 받아야 합니까? 스마트폰이 받는 것처럼 내가 그런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산처럼 산악처럼 쫙 앞에 딱 가로막고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나에게 오는 것이 나에게서 어긋나도록 만드는 그런 환경입니까? 그럴 때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신명기 17장 18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신명기 17장 18절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내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뭐하고 자기 옆에 두고 뭐하여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뭐하며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뭐하며 지켜 행할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환경과 상황이 산과 같습니까? 강력한 송신국의 전파가 쏘아지고 있지만 산이 워낙 커서 잘 잡히지 않는 그런 산악과 같은 환경 속에 있습니까? 율법책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이 어긋나려고 하다가도 마음이 맞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세요. 아멘.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세요. 아멘.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울은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 자체를 이제 못 듣게 돼요. 성령의 감동을 못 받게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던 사람. 여기 15장 10절 11절에 사무엘상 15장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여러분, 내 얘기를 나한테 하지 않고 내 얘기를 나한테 해야지. 나한테 하지 않고 남에게 하면 얼마나 우리가 불쾌합니까? 여러분, 지금 사무엘에게 사무엘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울이 못 들으니까 하나님이 사울의 얘기를 사무엘에게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듣겠나이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하실 말씀은 저에게 해 주세요. 제가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그렇죠. 못 들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말을, 사울에게 해야 할 말을 사무엘에게 하신 거예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근심하여 철회하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야죠. 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해야죠.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예,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진에 딱 들어왔죠. 들어오는데 13절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여호와의 명령을 어겨놓고 어긋나니까, 그리고 틀어져 버리니까 여호와의 명령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은 아말렉에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뭐라? 죽이라. 뭐라? 죽이라. 그렇죠. 전쟁에서 승리가 목적이 아닙니다. 아말렉의 모든 생명은 뭐라? 죽이라. 예,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와 어긋나요. 그리고 틀어져요. 그런데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고 아말렉과 대승하고, 아말렉 사람은 보이는 대로 싹 죽이고 아각 한 명만 기념으로 살렸으니까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긋난 걸 바로잡지 못하면 틀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금 사울은 완전히 이렇게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 13절 보세요. 정말 여기 모인 성도님들 중에 어긋났으면 빨리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틀어졌어도 빨리 원래 자리로 돌이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이 14절 읽어보세요. 13절부터 우리 크게 읽읍시다. 아멘 할 때까지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 14절 15절을 기억하면서 24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정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왕은 누구입니까? 15장 1절에 뭐라고 했죠?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모아서서 들으소서. 그렇죠.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하나님이요, 베드로서에서 성도를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성도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예요? 왕 같은 제사장.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은 백성을 두려워하여 백성의 말을 듣는 자입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어긋나니까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백성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어긋나고 이게 어긋나고 틀어지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긋나고 틀어지면요, 하나님은 안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사람이 의식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틀어진 거예요.
24절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그렇죠. 백성을 두려워해서 백성의 말을 들어요. 여러분,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왕의 말을 듣게 하는 자가 중심을 바로잡고 나라를 견고케 하는 자임을 믿습니까? 아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아내와 자녀들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함께 행하게 하는 것이 가장의 위치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기억하면서 22절부터 한번 보세요.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니. 여기 잘 보세요. 이게 가슴 아픈 거예요. 사울은 여전히 왕위에 앉아 있지만 이제 왕이 아니에요. 왜 왕이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그걸 잘 알 수 있는 게 백성들과 똑같아진 거예요.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대로 행하느냐에 따라서 누구와 마음이 같아지는가가 결정나는 겁니다. 정말 소중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 말 듣고 사람과 마음이 같아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여러분, 정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17장 1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누가 지금 크게 두려워합니까? 앞에 누가 있죠? 사울. 사울이 있어요. 백성과 똑같아요. 골리앗을 보고 골리앗이 위협하고 모욕하고 막 나라의 자긍심과 긍지를 짓밟는 모욕하는 말을 하는데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합니다. 백성과 똑같이 백성의 말을 들으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백성의 말을 들어야 하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한번 잘 보세요. 두려워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다윗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6장 13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뭐에게 감동하여? 여호와의 영에게. 그렇죠. 여호와의 영이 누구죠? 성령. 성령은 감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뭐 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감동이 뭐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것. 그렇죠.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와 성령을 통하여 여호와와 마음이 맞게 된 거예요. 골리앗이 막 와가지고 욕을 해대면서 이스라엘 막 짓밟습니다. 근데 다윗이 아버지의 명을 받들고 전쟁터에 오죠. 전쟁터에 와서 다윗이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기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17장 사무엘상 17장 23절부터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도 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뭐하니라? 들으니라. 다윗도 들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뭐하며? 도망하여.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듣습니까? 여기 우리가 25절부터 읽겠어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보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여러분 하겠느냐?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사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왕으로 부름받았을 때는 다른 마음이었어요. 새 마음이 다른 마음이거든요. 백성과 마음이 달라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요. 그리고 백성과 마음이 달라요. 근데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백성의 말을 들으니까 백성과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난관을 만나고 문제가 있으면 원망 불평 불만만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 말만 들으니까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사람의 말을 듣고 원망 불평하고 불만을 갖던 어그러지고 틀어진 자리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과 마음이 맞아서 원망 불평 불만의 자리에서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한번 잘 보세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마음이 맞지 않은, 이미 하나님이 그 중심을 버리신 엘리압이 막 다윗에게 화를 냅니다. 28절에. 그러니까 다윗이, 형이 화를 내니까 주눅드는 게 아니라 딱 얘기를 하죠. 딱 얘기를 한 다음에 다윗이 한 말을 군인들이 가서 사울에게 전하니까 사울이 다윗을 불러요. 다윗을 부르니까 다윗이 사울을 만나가지고 17장 3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여기 36절 잘 보세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에 뭐와 같이 되리이다?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렇죠. 하나님하고 마음이 맞으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지 골리앗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깎꾸러뜨려야 하는 골리앗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여호와의 율법을 읽어 그 말씀을 배우며 평생에 그 말씀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 골리앗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골리앗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번 잘 보세요. 여기 이 37절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뭐 하셨은즉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뭐 하시리이다?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죠.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10년 전에, 하나님이 15년 전에 내가 쫄딱 망하게 되었는데, 내가 길에 남게 되었는데, 내가 남편을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아내를 뺏기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건져내셨다. 그럼 지금 그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그때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뭐가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사울이 주눅 들고 위축돼 가지고 골리앗이 말하면 무쳐 이러던 사울이 다윗의 말을 듣고 다윗을 보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이 어떻게 되죠? 다윗의 물맷돌에 골리앗이 죽습니다. 근데 뭐에 죽습니까? 돌 맞아 죽어요. 근데 어떻게 죽죠? 우습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방패를 들고 가는 자가 골리앗의 앞에 가요. 골리앗과 방패를 든 자가 떨어졌어요. 우습게 본 거예요. 다윗이 막 달려오니까 골리앗도 이제 쫙 가는 거죠. 투구를 썼죠. 비늘 갑옷을 입었어요. 화살이 뚫지 못하고 창이 뚫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정강이 쪽으로는 녹경갑을 찼어요. 군화를 신고 칼이나 창이 일반 군인이 한 50보 나간다면 골리앗의 사정권은 150보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서 사정권에서 창을 던져야 하는데 이미 자기 사정권에 자기 창이 50보가 사정권인데 들어오기 전에 골리앗이 창을 던지면 즉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과 맞상대 가지고 이길 길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창을 든 게 아니에요. 사정권이 창의 몇 배인 물맷돌을 든 거예요. 그리고 딱 달려오니까 웃은 거죠. 웃기고 있구나 하면서 투구를 딱 썼고 방패를 자기 손에 들었다면 다윗의 물맷돌은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방패를 들었다면 날라오는 거 방패에 탁 튕겨가지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물맷돌이 총알입니까? 맞박에 박히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부족하나 나는 열어가라.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나를 통하여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가 나타나심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얘기할 내용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지금 여기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기 잘 보세요. 다윗은 지금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과 마음이 뭐예요? 맞아요. 딱 맞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46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14장 사무엘상 14장 6절 7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요나단과 요나단의 무기를 든 자, 부관이 마음이 서로 뭐예요? 맞아요. 7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이 맞다는 것이 뭘 얘기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성령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하여 순종하고 따르겠나이다. 이것이 뭐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마음이 뭐 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은 일어나는 걸 믿습니까? 아멘. 그렇죠. 요나단이, 이 사람은 왕을 세습하는 공순입니다. 공순. 황태자. 블레셋 군대에 용병으로 들어가서 월급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 황태자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기 생명을 던지면서 블레셋 군대와 싸우니까 그 배신했던 사람들, 매국노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요.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잘 보면 사무엘상 14장 19절부터 한번 잘 보세요. 같이 우리가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리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러분, 기폭제가 되는 거예요. 요나단과 요나단의 부관이 마음이 뭐하니까? 맞으니까. 요나단은 하나님과 마음이 뭐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나단과 부관이 맞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에 눈을 뜨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죄와 재앙의 근원은 하나님을 거역한, 하나님과 마음이 맞지 않는 것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본문에 대한 내용을 설교하겠어요.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어긋나고 틀어졌던 것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며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악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자로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행하시도록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